10월 한 달을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주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가 사랑임을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주인공으로 삶을 살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어지고, 사랑함으로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소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일본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게 되어집니다. 잡화상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가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없는 거 주문하고 갖다 놓으면 금세 또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 이 물건도 넣어야 되고 저 물건도 넣어야 되고 많은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시작했던 가게를 더 크게 더 넓게 확장해서 가게를 경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형제, 이웃의 가게는 자신의 가게보다 먼저 시작한 집인데, 자신이 가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다 자신의 가게로 몰려들게 되면서 저 집에는 파리를 날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집 가게를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집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옆집 사람에게 되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게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쉴 시간이 없는, 건강이 좋지 못한 미우라 아야코였기에, 여보, 우리 가게를 조금 줄이십시다. 우리 가게를 조금 줄여서 우리 집도 잘 되고 저 집도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남편에게 전하게 되어지니까 남편이 아내의 그 마음을 좋게 받아들여서 가게를 축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없는 물건은 우리 집에는 없는데 저 옆집에 가보십시오. 저 옆집에 가면 선생님이 사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옆집으로 손님을 안내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었던 가게,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집도 잘 되고 옆집도 잘 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졌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공고냐? 일본 유명한 아사히 신문에서 1,000만 엔 공모작을 모집합니다. 소설을 쓰시는 분들 공모해 주십시오 하고 공모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쭉 소설을 써왔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이 쓴 소설을 이 신문에 응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963년 이 아사히 신문이 1,000만 원을 내걸고 소설 공모를 했는데 1등작 대상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이 당첨되어집니다. 선정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1,000만 엔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00만 엔이 1963년도에 받은 상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배 많은 것. 1963년이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이잖아요. 60년 전에 1,000만 엔은 우리나라 돈 1억이요. 60년 전에 1억이면 밀양의 집 몇 채 샀겠어요? 모르기는 해도 10채는 더 샀을 겁니다.
자,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염려하면서 사랑을 나눈 결과가 1천만은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64년 12월 9일부터 1965년 11월 14일까지 1년 동안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행본 소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소설의 책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신의 자전적 소설이죠.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40년 전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책이 번역되어지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만 4개 출판사가 번역한 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되어졌었지요. 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니까 많은 책이 팔리게 되어지고 전 세계로 번역되어져서 책이 팔리게 되어지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수익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쓴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사랑을 실천했던 옆집의 가게 주인들도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사랑이요. 사랑은 뭐라고요? 전도라는 말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낼 때,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나타낼 때, 이웃을 향하여 정성을 기울일 때 그것이 전도로 연결되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미우라 아야코는 온 몸의 병을 달고 살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8년 동안 교사로 교직에 있었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폐결핵 때문에 그만두게 되어집니다. 요양을 하게 되어지고 요양 중에 크리스찬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전할 수 있는 글을 통해서 전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죠. 처럼 전도는 사랑이요 사랑은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말로만 한다고 하면 그 말은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깊은 물 속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119 대원이 달려와서 이봐요, 이봐, 거기 위험해, 거기 위험하다고 빨리 나와, 그렇게 말만 하면 119 대원으로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이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119 대원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푹 물에 잡아 넣어야 돼요. 왜 잡아 넣으라니까 죽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에 들어가도록 해서 이분의 힘을 빼야 된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 막 그냥 끌어안아 버리면, 한 번 안아 있으면 이 사람은 안 죽으려고 놓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빠진 사람도 죽고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사람도 죽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등 뒤쪽으로 가서 물에 푹 잡아 넣었다가 힘을 못 쓸 정도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읊고 나오면 기진맥진한 사람은 상대방을 붙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119 대원의 사명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어떻게 합시다. 정말로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으면, 정말로 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싶으면 행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아이고 세대, 내가 김치를 담았는데 이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갖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멸치조림을 했어요. 안 맛있지만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새댁이 바쁠 것 같은데 내가 멸치조림한 거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봐. 어떤 중앙교회 권사님이 8번 음식 갖다 주면서 전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새댁이 자신을 보고 그러더래요. 저는 뭘 좀 드릴까요? 저는 뭘 좀 드릴까요? 아니야, 줄 거 없어.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다가 새댁, 이번에 우리 교회 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함께 참여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와볼래? 반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먹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소금 먹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해보십시오. 8번 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만해도 돼요. 사랑하면, 사랑을 주면 결과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이 목사님은 전도지를 만들고 또한 전도 팜플렛을 만들고 어깨띠를 띠고 열심히 노방전도를 다니고 집집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전도해서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자신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왔다가도 그냥 하루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더라는 거예요.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나가는데도 교인이 자기 식구에서 장애 있는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었지 아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 속에서 역전 앞을 지나오게 되어지는데 역전에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도 잠자는 사람이 있고 저기도 잠자는 사람이 있고 역전에 잠자는 사람이 있어서 잠자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숙자들입니다. 노숙자를 보니까 얼굴부터 온 몸이 아마 1년을 안 씻었는지 말 그대로 냄새가 나고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 노숙자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화장실 옆에 욕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본인이 잘 입지도 않는 옷, 이분에게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해서 입혔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자신의 집에 있는 밥을 같이 있는 그릇에 나누어 먹고 보냈습니다. 다음에 갔더니 또 더럽고 추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역전에 친구들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는데 라면 좀 끓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냄비 가지고
그 라면 가지고 가서 역전해서 가스불로 피워서 라면을 끓여줬다라는 거예요. 같이 라면을 먹는데 목사님도 같이 먹고 하는데 저쪽에서 또 한 팀이 오더니 더러운 양재기, 아주 막 누구도 쳐다보기도 싫은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그 양재기를 내어놓으면서 여기도 라면 좀 끓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 붓고 라면 넣고 끓여서 먹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좀 잡수시지요 그러는데 막 올라오고 싶었더라고요. 그래도 안 먹으면 미안할 것 같아서 같이 먹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냄비에다가 끓여주는데 그 맛이나 집에서 먹는 맛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6개월 정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 개척교회에 우리 지역에 사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다. 저 돕는 교회 우리가 좀 도와야 안 되나? 그러면서 시청에서 쌀도 보내주고 여자들의 단체에서 또 라면도 보내주고 음식도 보내주고 이곳 저곳 새마을 무슨 협회라는 데서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막 식용품들, 먹을 것, 입을 옷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열심히 사랑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대전에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생기면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해 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할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 사랑으로 행동할 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도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옷 벗고 몸을 씻고 새롭게 단장하고 가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안내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 씻고 싶으면 거기 와서 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전도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지옥으로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건져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몇 마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적당히 예수 믿어보라고 해서 믿는 시대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그 물 속에서 나오라고 하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이 화목제물의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 화목제물의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이 화목제물의 사랑이요, 선행적인 사랑이 화목제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할 때 사랑의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유태인 윤리학자 가운데 마틴 니벨라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틴 니벨라라고 하는 여교수는 히틀러가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학살의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벨라 교수는 그 참극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요, 더더구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는 더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이 니벨라 교수가 히틀러 정권 하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그 감옥 속에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히틀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히틀러에게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선언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 니벨라 교수가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행으로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 네가 무슨 이의가 있느냐? 사람을 수백만 명 죽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히틀러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진지하게 전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눈이 번쩍 떠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서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마자 이 니벨라 교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내가 지금까지 독일 사람들, 게르만 민족을 철저하게 저주하고 욕해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 사람으로 이 마틴 니벨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민족을 죽이는데도 먼저 손 내밀었고 먼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벨라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먼저 손 내미는 사랑,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위에 희생하고 주님 위에 헌신하면 그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전도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오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 복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